예, 11장부터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연결되는 거는 10장부터 해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거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10장까지 이렇게 5장씩 끊어 읽다가 보니까 그렇게 거기서부터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누고 싶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저는 그러면 14장에 보면 14장 8절부터 보면 루스드라의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으켜 세우고 왔을 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말하는 자로서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신들이라고 하고 신 중에 누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겠다고 제사장이 그 소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려고 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 이렇게 전도하고 하다가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다고.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었는데, 뭐 제가 제가 이런 말을 가끔 들을 정도면 우리 지체들은 이런 얘기를 뭐 수도 없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 들을 때 이렇게 속으로 자기 엉덩이 두들기면 역시 나는 대단해 그러셨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다, 뭐 여기 그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고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잘 권면을 하셨는가? 저도 엉덩이 두들길 뻔했는데 두들기진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또 누가 반박하면 막 핏대 올리고 막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화를 내진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그렇고,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쫙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데 19절에 보면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바로 그러죠. 내 의견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그거를 이제 그 네 가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때는 분별하고 이것이 성령의 계시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확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더 여기 나누고 싶은 거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15장 39절에 보면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교회 내에서
서로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닌데 이렇게 다투고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금방 유영재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우기로 하시니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니까 계획대로 된 거죠. 이 둘이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나요? 여기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둘이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인 것 같은데, 이제 그 39절에서는 다투고 갈라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나. 아니 성경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말씀이 성취된 것이 지금 15장 그쪽이잖아요, 지금. 바나바를 따로따로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걸로 보시는군요. 그 말 아니에요? 저는 바나바와 바울을 한 팀으로 이렇게 보낸다 하거든요. 제가 이 국어를 못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잘못 봤나 보네. 어디 보자. 전 윤영재님한테 한 표. 저도 윤영재님이랑 똑같은 생각으로. 네. 홍영재님이 요건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보이는데. 아니, 저는 그냥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서 세워놓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무리들하고 분별해가지고 따로 세운 걸로 본 거지. 바나바 따로, 사울 따로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고 봤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데 그 모임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다른 데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항상 둘씩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여기서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둘을 따로 파송하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을 갖다가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 무리 중에서 분별해가지고 별도로 세워놓고 따로 세웠다라고 좀 본 거예요, 두 사람을. 그렇게 문맥상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바나바 한 팀, 사울 한 팀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밑에 4절, 5절을 보면 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또 수종하는 사람을 요한을 이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팀으로 보는 게 그 4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도 수종하는 사람을 또 두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 한 팀이 되어서 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성령의 뜻은 따로따로 보내는 것이었다. 네. 하여튼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아니, 저도 바나바와 사울을
바나바 따로 사울 따로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기보다 여기 따로 세우라 이 말은 택하여 세우라 이 그런 뜻이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 두 명을 같이 한 팀으로 보낸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예, 저도 한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바울은 이방인을 대표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저기 요한하고 같이 연결시켰기 때문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세운 사람과 이방인에게 세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이 갔어도 영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한테 보낼 사람들과 유대인한테로 가야 될 사람이 나눠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그리고 성령의 뜻이면 이렇게 아까 저기 금식해서 기도해서 안수하고 보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가면 되지 왜 심히 다투고 쪼개지는가? 제가 이제 질문이 그거거든요. 저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심히 다투고 쪼개진다. 그러면 좀 그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교훈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 보면 볼수록 저희 달라 보이네요. 또 말씀하시면 그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바울이 밴댕이로 보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당시에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마가가 고생을 안 했으니까, 고생 자체를 안 해봤으니까 마가는 그냥 일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15장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 다툼이 일어날 때. 근데 마가를 갖다가 그런데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는 일도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짐이 되는 사람인데 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 부분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 말하자면 속이 좁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겠죠.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2차 전도여행 때에 세웠던 마음속에 세웠던 그 계획이 더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돌려면은 더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새님 같은 마가를 데리고 간다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바나바는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글쎄요, 은혜롭게 안 하고서는 하여튼 다투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화도 내고 다투셔요. 예수를 믿으면 전혀 안 싸우고 사랑만 하고 정말 은혜롭게 형제님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싸우면서 크잖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사랑만 해야 되고 안 싸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부딪히고 싸워집니다. 그렇군요. 안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참 얼굴이 빨간해지려고 그러네. 15장에서 보면은 별도로 안디옥으로 파송시키려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를 갖다가 별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실루아노라는 신라를 또 별도로 세워요. 그러면은
그 안디옥으로 파송시킬 때 그 유다라는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장사 지냈던 요셉이라는 그 부자였던 사람으로 알고 있걸랑요. 근데 그 사람하고 신라를 별도로 세우는데 바울이 신라를 갖다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중간에 빠져서 도망쳐 갔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마가가 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끝까지 함께 바울과 동역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잠시 잠깐 떠나게 하셨지만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율법의 정신이 바나바에게는 남아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요. 바울은 완전하게 그 옛 율법이라는 그 정신을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유대적 사상, 율법, 모세 율법의 사상에서 완전히 때가 벗겨진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완전히 벗겨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신앙적이건 마가가 원인이 됐지만 신앙적으로 분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집니다. 신앙적으로도. 그 바나바의 그 성향을 이렇게 성경에서 또 기록된 게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저기 야고보에게서 보내는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뒷문으로 도망갔을 때 그 바나바도 같이 도망갔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이 같이 외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보면 바나바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이 그 외식을 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그 밝은 면에서는 그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더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다투며 갈라지는 것이 이게 그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가 아닌가 저는 이제 이 부분이 OX로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누가 좀 대답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OX가 좋더라고. 네, 합당합니다. 왜 갈라져야 되냐면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바나바는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 율법, 유대교에서 완전하게 100% 벗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라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어, 헬라 사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마가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바사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누룩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게 나은 거예요. 예, 그 말씀 듣다가 보니까 너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라고 권하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근데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툴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이네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나바는 베드로 계열이죠. 베드로는 유대인한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보낸 거기 때문에 그 계열이 그렇게 나눠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성경책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지만 제가 기억을 더듬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의 생명이 밝은 바울에 비하면 아무래도 어두운 생각을 갖고 있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잖아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적으로 많이 섞여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보면 할례를 받고 뭐 이 말씀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바울하고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적으로도 나눠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영이 안 맞으니까 나눠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더 깊게는 성경책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다르다, 이 얘기가 영이 다르다, 저도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예, 어느 정도 분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러면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다들 다 아시니까 이제 질문 안 하시는 아니, 가만있어 봐. 저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렇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인데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인데, 예루살렘에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수만의 그 양다리를 걸치는 야고보와 함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모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교인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인인가 싶으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가 싶으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이런 무리가 세력을 여전히 떨치고 있어요. 그런 중간지대라는 것을 반드시 거친다는 걸 지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방전도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나바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사상이 대대로 투철하게 세뇌당한 사람이죠. 율법 제사장 지파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지중해의 중심 도시, 중심 큰 섬인 키프로스 그 구브로라고 돼 있죠. 거기에 조상 대대로 살던 그 후손이에요.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이방 땅에 흩어진 선조의 후예지만 그 사람은 영문들은 그 벤자민이라고 그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은 구약의 제사 안건이 있었던 사람이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에요.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이죠. 이런 것을 근본 뿌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길리기아도의 다소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죠. 바다 가운데,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는 섬 사람이 아니고, 섬이지만 그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니까 뭐 섬이라고 할 수 없는 섬이지만, 이제 그 지리적인 면도 생각해야 되고 그 조상의 혈통과 계보의 흐름도 생각을 해야 돼요. 바나바는 레위인족이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그런 위로자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전체를 다 내놔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죠. 그 면에서는 바울과 뭐 서로 이게 막상막하인 거죠. 열심히 특심인 면에서는. 이제 그런데 우리 박영재가 아까 얘기하고 우리 그 김태순 자매도 동일한 그 감으로 얘기를 했는데, 완전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반드시 유대인 신분에서 유대인이면서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중간 과정을 거쳐야 완전히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중간 다리가 필요해요. 이것은 유대교 신앙에서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예수님께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래요. 사울이 바울이 될 때도 안디옥에 미리 가서 거하고 있던 주님의 제자였던 단 한 번 딱 나오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중간 다리가 있어야 돼요. 중간 다리를 딱 거쳐야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한 사람은 아나니아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바울의 조우가 없으면 사울이 바울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교회 생활에서도 세상 교계 생활을 하던 사람, 그 중에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이제 결과적으로 나올 건데, 그런데 바로 만약에 우리들의 모임에 왔다 그러면은 이 큰, 내가 차라리 옛날 그곳에 있는 게 낫지, 이 사람들 여기서 같이 어울렸다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너무 간격이 먼 거예요. 중간에 누군가를 거쳐야 돼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여기 와서 안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중간 다리가 필요하다.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유대교에서는 떠난 사람이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라는 것은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은 세상 말로 얼치기라고 그러는데 항상 양다리를 걸치는 축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저기 윤 형제가 잘 지적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아주 명백하게 딱 드러나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환상에서 먹지 않은 사람이처럼 입을 딱 씻고서는 그 자리에 참 착석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하니까 바나바도 그 위에 같이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가 같은 거예요. 과가. 그 정신세계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온 무리, 복음을 받아들인 무리가 이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무리가 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전도를 함으로 안디옥의 교회 모임이 지금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끝까지 잘 동역을 하게 하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크게 다투고 흩어지게까지 헤어지게까지 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바울은 명료하게 어떤 처신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왜 율법과 그 모든 율법 행위는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율법의 어떤 일부분, 아주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용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세상교계의 어떤 목회자들과 세상교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세상교계에 더 가까운 사람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완전히 연합하고 그들의 말이 다 이해가 되어져서 은혜가 되고 수용이 되어지고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은 그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얼마만큼 멀리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연합을 하고자 해도 우리가 항상 누구나 다 받아주고 다 열어놔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에 위반한 삼일체 교리나 예정론 교리나 뭐 무천연설 교리나 등등 그들의 교리를 완전히 버리려고는 안 해요. 자신들의 것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여기 와서 접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새천을 가지고 헌 누더기에다가 기워 입으려고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어떤 면에서는 상통할 수가 있지만 생명의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상통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할례자들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의 신앙과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그 육적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이냐.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 칼로 할례를 받아서 즉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하늘길이 완전히 열려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뭐 할례를 받았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 그럼 다 잘못이냐 이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적이고 그들의 삶을 생활을 봐도 흠잡을 데가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했냐 하고 얼마든지 따지고 덤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를 떠나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루라.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 보고도 내 본토 친척 아들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다리는 땅에다가 딱 디뎌놓고 있고 한쪽 다리는 하늘에다가 디디기 위해서 하면은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야 돼요. 양발이 완전히 떠나야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세상사도 적당하게 뭐든지 너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나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말도 들었는데 이거 적당하게 믿지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입장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나름의 이론이 있고 그들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그들에게 붙잡히면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요. 절대로 이기는 자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은 그냥 믿어서 백성만 되는 신앙, 그 적당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후사들이 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만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쨌든 천당에만 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당신들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극단적인 분은 그들이 생각하는 얘기고 극단적인 분은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개혁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그 마가 요한 같은 그런 상태라면 기독교계에 그냥 있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 보고 구태 여기 오라고 하지를 않아요. 조금 더 거기서 더 가서 신앙생활 더 하면서 한번 당할 것도 좀 더 당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거기서 더 배워야 된다. 내가 여기서 가르치면은 여기 사람을 여기다 불러다 놓고 가르치면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훼손을 입어요. 난 그걸 이미 경험을 여러 번 해서 알아요. 그 사람은 당신의 신앙 수준에 맞고 모든 것이 상통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해라. 그러다가 거기서 일정 맞출 수도 있고 거기서 주님께서 또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면 그때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와라. 이것은 진리의 분별의 문제인 것이지 누가 누구를 강요하거나 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거나 막 강제로 끌어주거나 그거는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걸 원하는 것이지 청년 이상이 된 사람은 누가 강제로 끌으려고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나부터 누가 나를 강제로 어디를 끌어가려고 하면 난 거부해버려요. 나 내 발로 스스로 알고 나도 판단하고 나도 생각해보고 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당신의 그 가르치는고자 하는 당신의 생각이나 또 나에게 계시된 주님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나도 다 판단해서 가제 걸음 치지 않고 곧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나를 강제로 끌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대신 나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난 그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려면 내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당신 자신과 주의 성령이 끊임없는 교통을 절대 단절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 주님과의 교통이 아주 원활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도할 거다. 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원해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난 누가 뭐 했느냐 마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막 이랬느냐 저랬느냐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난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난 알고 있으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의 믿음을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 공급을 하는데 상대방이 잘 받아먹고 잘 따르고 순종을 가르침받고 이렇게 하는 여부의 문제인 것이지 예배당 목사라고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막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분들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왜? 신앙의 본질과 근원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분들과 잘 하고자 해도 나는 그분들과 잘 지내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은 내 밑에다가 이게 딱 갖다 끌어다가서 복종시켜가지고 내종 삼을까 이것이 그 사람의 목표지.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득해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있게 만들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중매를 지혜롭게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난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제 이런 것도 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이 우리 지체들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는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손을 드시고 흔들어 주세요.